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해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생각해 보기는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걷다가 특히나 은혜 받은 후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실은 없을 수가 없겠죠.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만약에 뭐 수년 전에 감격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다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원치 아니하는 넘어짐의 지점을 겪게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 아니면 저를 돌아볼 때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넘어졌던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 받을 때에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올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는 이제 결단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그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성령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불편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커다란 충격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넘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절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A죄, B, C, D를 회개하면서 없애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죄를 범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A가 나타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A가 나타나는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것에 의해서 넘어질 때는요, 그 참담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막 은혜 가운데 결단했는데 또 동일한 모양으로 넘어지는 것. 하나님 절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일 지나고 분노하는 자신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때 되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뭐 회개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 그러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특히나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이제 1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많은 부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나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지낸다라는 거죠. 몇 년 이상을요? 10년 이상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는 모양으로 사무엘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는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첫 번째로 다스렸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40년 동안에 실은 남쪽에 있었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즉 그냥 여기서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만 다스리는,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이제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이 내전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왕이 되는데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누구냐 하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아까처럼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의 왕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남쪽의 다윗과 북쪽의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11지파가 전쟁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즉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웠으나 이제 누구는 아브넬은 패배하게 됩니다. 후퇴하던 중에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에게 추격당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아사헬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요압과 아브넬의 형제를 죽이는 내용이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아브넬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립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투항하는, 항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결국 아브넬은 다윗 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아브넬이 그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요 아브넬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의심했고 더욱이 동생 아사헬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다윗이 원했던 것은 남쪽과 북쪽의 연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은 생각이 달랐더라도 연합이라는 것은 그쪽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의 투항을 받아줬지만 누가 죽이게 되느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아비새를 말합니다.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실은 요압과 아비새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충성했지만 지도자였던 다윗이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관점이 다윗과 달랐고 다른 점에서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실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실은 요압과 아비새처럼요 충성을 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면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직장에 가서든 아니면 교회 어떠한 조직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제어하기 어렵다. 그 말은 뭐예요? 요압과 아비새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누구를요?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압과 아비새처럼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않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제 그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느 정도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제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11지파를 흡수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그 양치기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은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거는 이제 북쪽을 말하는 거죠. 헤브론에 이르러 남쪽의 땅이었던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북이스라엘의 11지파와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지배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즉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요. 사무엘하 5장 7절 보게 되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작은 성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적군이 침략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쪽의 통일 왕이 되면서 그 통합의 거점으로 삼기에 가장 좋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남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도 북쪽도 이렇게 왜 거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덜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왕이 됐을 때에 그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 이스보셋을요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냐게 되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거죠. 굉장히 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했는데 누구에게?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4장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이었고요. 부에롯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 레갑 그리고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림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지금 아까 했잖아요. 부에롯 사람이잖아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모였어요.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 그러면 사울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울이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즉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부에롯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 일은 뭔가 마음이 상한 일들이 누구에게 이 부에롯 사람들에게 생겼다라는 그래서 도망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부에롯 사람의 림몬 아들들이 바로 바하나와 레갑인데 이 두 아들이 누구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인다라는 거죠. 죽이고는 이제 다윗에게로 그 머리를 가져가게 되지만 다윗은 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아들이 아까처럼 왜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핀트를 맞춰보는 거죠. 도망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뭔가 상처받을 일이 누구에게 부에롯 사람에게 어느 지파였던 왕의 지파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도망가야 되는 즉 뭔가 억울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부에롯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실은 다윗도 도망가야 되는 그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헷세드의 관점에서 요나단과 그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과 다윗은 동일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행했던 사울 왕에게 행했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쩔 때는요, 그 도망가야 되는 어떠한 상함, 상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까처럼 악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실은 여기는 메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궤를 뭐하고 있는가? 메어 오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체에 끼워서 매라고 되어 있어요.
메어야 되는데 지금 매지 않고 레인들이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있는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레가 흔들릴 때에 언약궤에다가 우사가 손을 댐으로써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러한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개월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던 그 다윗 자신의 실수였죠. 아까처럼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왔다라고 하는 그 실수를 내려놓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은 이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실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미갈이 업신여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내가 실은 예배 시간에 굉장히 미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다 보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아까처럼 예루살렘이 남과 북의 중간지대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 말씀의 어떤 주된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이때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눈물의 고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 어쩌면 감격, 눈물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땅의 은혜를 이 다윗의 때에 확보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 고대 중동의 강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그 땅의 복을 이 다윗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6절과 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되고 도전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은혜 받은 주의 백성,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의아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윗이 승리하는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러면 8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이게 발에 힘줄을 끊어서 말이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전쟁 능력을 이렇게 상실케 한다라는 거죠. 전쟁에 이겼으면 그 병마들을 다 가져다가 뭐 우리 것,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 써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다윗은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는 이 전쟁에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할 텐데 그 왕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왕의 의무 중에 하나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인 거죠. 자,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윗은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게 되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사무엘상 9장에 가면서 다윗의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 이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바로 신실한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다윗이 말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헤세드를 베푸는 다윗의 모양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도 그 바벨론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부 헤세드에 의한 은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오면서 이제 다윗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실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던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선악과를 보게 되고 탐내게 되고 취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실은 우리아를 죽게 하고 실은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고 취하고 죽게 되는, 우리가 이렇지 않게 원합니다. 즉 멈춰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옥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앞에 무언가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올 때 멈춰야 됩니다. 가장 빨리 멈출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범하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살인을 명하게 되고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이 다윗의 범죄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실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넘어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권력 힘 앞에서 주변의 사람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모든 현장에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죄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전쟁 중에서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죄를 범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어쩌면 이때는 날씨가 더워서 오침을 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서 나단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죠. 그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숨겼던, 조마조마했던 죄를 토해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엄청난 나단의 책망이 다윗에게 선포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러한 모든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사무엘하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 이제 나중에 가면서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마를 성폭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다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후반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윗보다 간증거리가 적잖아요.
그 말은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는 그 유지조차도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